감사합니다. 목요일 금용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흔들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세웠사오니 고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누워도 자도 깨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편히 자고 편히 일어나며 하루의 일과를 맞이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 것은 몸이 건강할 때에 마음이 편안할 때에 마음이 즐거울 때에 기쁨이 있을 때에 봐도 들어도 먹어도 마셔도 누워도 자도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순간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잡혔고 다쳤고 부러졌고 갖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를 받아 평안치 못할 때에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무언지 모르고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할 때에 무엇인지 모르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뒤척거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중언부언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회개하는 것도 모릅니다. 회개하는 방식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마지막 손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리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할 불만 갖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토설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것은 집이 보수가 되지 아니하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흐려지고 나중에 기둥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방법을 모르니 탈출을 할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기고 날 수도 없어 온전히 망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과 이 나라 이 백성과 세계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면은 그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무서워했고 병 때문에 떨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굶게 됩니다.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일지라도 주의 공로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매를 드시옵소서. 이제 거두시옵소서. 그만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름조차 언제 했는지 모르게 기억도 없이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불태우시옵소서. 전 세계가 한 가지로 죄를 지어서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떠니 나라도 힘들며 백성도 힘들며 모든 것이 힘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쓸어버려도 화가 안 풀리겠지만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나라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그 나라를 살린다 했고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그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고 게을렀고 나태하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로 하나님, 이 종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할 수가 있었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으니 죽이지 않고 살려놨으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세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상보상정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도와가며 협조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아버지 더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악은 다 제하여서 씨를 말려 태워버리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시고 국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걸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같이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살며 기쁨으로 살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은 무엇이 우리를 돌아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주시오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 한쪽 구탱이의 조그마한 곳에 우리를 불러서 영적으로 세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게 하시고 물을 때 대답하시며 응답하시는 참 신으로서 우리를 이곳에서 양육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이럴 때에 알아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고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라. 너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나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것이니라. 이 가운데서 종이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면 나는 떠나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내가 떠날 수 있는 것이니라. 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좋다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싫다고 밉다 하면은 나는 떠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똑똑히 들으라. 누가 이 죄를 지었는지 그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진영에 불을 지르고 그를 잡아서 화장시켜 버리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너희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 제단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게 한 것이 뭐냐고 했을 적에 내가 떠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공연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공연히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 것이니라. 그렇게 한 자가 죽을 죄를 졌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 모르고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이 나라를 용서할 것이고 세계를 용서할 것이니라. 모든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이루는 것이니 거짓말이라 듣지 말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 이것을 너희가 회개하기에 힘쓰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에 디스케스에서 여기까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맡기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중에 있다 하시거든요. 누가 하나님 필요 없다 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는지, 이 말에 한 사람 회개하세요. 딴 것이 아니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있다 했습니다. 이거 잡아 바치지 않으면은 다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죽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자, 거짓말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질르고 갖고 올 것만 가져오라 했는데 외투 한 벌 엽전 가져왔는 거 그거 갖다가 해놓으니까 그 진영은 전체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워 죽여버렸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답니다. 누가 하나님 필요 없다 했는지, 하나님 어디 있냐고 했든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고 했든지, 그렇게 말했거나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그거 찾아가지고 모르고 했으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지금 손들지 않습니다. 김윤영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떠날 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가 그 말한 거 기억나요. 여기서 내가 덕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그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때 광양제일 그 박재일 목사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그분이 오셨는데 옆에서 너희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아마 그 쫓겨날 수도 있다. 사단마귀가 쫓겨내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기도해 줄 것이 있다. 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김영 목사님 나한테 말한 걸 내가 기억해요. 아니 그것은 제가 나갈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 그거라. 딴 사람한테서는 들은 기억이 없어. 내가 여기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제가 이제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 식의 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돈을 버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보니까 집을 1억 3천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뭘 사주면서 네가 돈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니까 제가 돈을 그 빚을 딱 갚고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그 돈을 다 갚고 하고 나니까 광양 보건대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보건대에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학교 발전 기금 해가지고 10% 떼어가고 그리고 하고 그러면서 빚을 계속 갚고 나가니까 제가 분명히 교수를 하고 돈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어 돈이 없으면 제가 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좋게 한 건 말이 아니고 성이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개해 그래. 예, 내가 지금 바르게 기억을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죽을 죄를 졌으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했어요.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기도 국렬히 여겨 달라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지금 일단 해보랍니다.
다시 부르신 것은 딴 데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다 잘 들으세요. 어디 딴 데 가서 죄를 짓고 와도요, 여기서 회개가 안 돼요. 그 짝에 가서 하라 그럽니다. 왜? 거기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똑똑히 생각해야 돼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 가서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불러가지고 그것을 회개시키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자기들이 해놔놓고 자기 기억을 못해요. 물론 나도 내가 죄를 짓고 혈기나면 마음대로 해놔놓고 즉시 내가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버릇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생각을 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그 진영에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진영 그가 싹 다 죽어버려요.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출애굽 행위만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그 권한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 했는데 왜 광야에서 죽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내게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지만 광야에 와가지고 계속 출애굽한 사람 원망하고 불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없이 다 죽이고 누구만 들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절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 그대로 살아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주받은 자 옆에 있으면은, 죄인 옆에 있으면 벼락 맞아 죽는다 하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소가 있어요. 자기 모델을 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다 같은 하나님 아이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가, 말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어디에서 죄를 지었는지 거기 가서 풀게 하세요. 여기서 죄를 지었으니까 딴 데 가서 있을 때 딴 데까지 망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부르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무 데서나 일하는 것이, 내가 율법 안에 있을 적에 아무 데나 가서 마음대로 살아. 율법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해. 죄를 짓는지 망하는지 흥하는지 하나도 몰라. 마음대로 씹으리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마음대로 못해.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그래놓고 여기 오니까 죽는 자가 누구냐고. 밤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나? 밥을 먹을 수 있나? 먼저 아플 때부터의 밥을 지금 몇 개월을 못 먹고 있어요. 병원에 한 달 있을 동안에는 내가 밥을 2그릇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맛이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고구마 왜 고귀한 은혜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마 맛은 안 변했나? 아무것도 단 것도 쓴 거야. 그냥 생각은 하죠. 몸에 열이 계속 나니까 씹은갑다. 몸에 열이 나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 고구마는 괜찮냐고. 근데 갖고 온다고 삶아서 구워서.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려면 너무 맛있다 하고 먹는 거예요. 내가 한 개 먹으면 2개, 3개씩 먹을 정도로. 이번에도 들어갔을 때 고구마를 주니까 대변 못 넣어가지고 걱정을 했었더만 그 고구마 먹고 내 대변이 나온다가. 다 축복이 되는 거야. 그 주는 음식이. 속상하면은 무슨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화나니까. 왜? 하나님 성품답게 만들었잖아요. 나도 화나. 화날 적엔 지랄을 해. 하나님 내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회개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미친 거 같이 날치쳤으니까 너. 화가 나서 못 견디니까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해라. 죽을 죄로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10분 후에 내가 할지라도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애들 잘못해서 때리면은 다시 안 그럴게요 빌잖아요. 똑같아요. 늙었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똑같아. 이거는 회개하는 방법을 지금 일러드리는 거야.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종을 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대군을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과만 말씀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여기만 하나님이냐? 사태질합니다. 나 자존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말 나올지 아는데 내가 말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안 할 수 없어요. 왜? 내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라고 해서 하고 나면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 내가 화내고 신경질 낼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신경질 안 나요. 원장이 이혼하라 했어. 원장이 이혼하라 했어. 아, 이혼하려고 하면 자기끼리 하든가. 상담을 했거들랑 살든가. 내가 왜 남을 이혼하라고 그래요? 자식 새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죄가 됐으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해라. 제수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많았어요. 800명 이상 됐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1000명 목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한정을 짓습니까? 한정을 짓지 마세요. 그렇다고 회개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2000명을 주시 3000명 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한정을 짓지 마세요. 왜 한정을 짓습니까? 얘기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혼하라고 했어요? 둘이는 이혼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아끼겠습니까? 성도를 아끼죠. 딴 교회 성도들하고 틀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된다면 나를 설득시키러 왔댔어요. 원장님한테 가서 빌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니까 와가지고 원장님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목사님한테 얘기 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걸,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걸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내 앞에서는 하겠다 해놓고 안 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죄진 거예요.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는 후배 목사를 보냈어요. 그때 내가 안 따라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혈과 분으로 말할 것 같고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듣다가 역시나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 안 돼요. 혈과 분내는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얘기했어요. 그냥 딴 목사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에 선다면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대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냥 합의혼 해주라고. 해주면은 지금 사모님은 장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죄를 다 집으시고 나오는 거야. 사실은 사모가 죄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모가 다 뒤집으시고 나올 테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그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혼해라 하는 것이 됐나? 법정에 올라가면 목사님이 목회 못하셔.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장이 이혼하라고 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나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남 목사님한테 죄를 씌워드릴 거를 제가 최 목사님한테 씌운 거예요. 그래서 다 최 목사님 사모가 잘못된 줄 아는 거라. 지금까지도 딴 사람도 그러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김옥경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친한 친구지만 그렇게 알았어요. 말 안 하고 있다가 차를 타고 같이 타고 오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러고 이랬다니까. 놀란 거죠. 다 최 목사님이 잘못된 줄 알아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용서해 줄게. 그러나 최 목사님한테 네가 얘기해라. 목사님한테 이미 최 목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장이 이혼해라서 했는데 나중에는 다 이미 말씀하셨고 보여줬고 들려줬고 다 했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했어요. 하니까. 왜?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건질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단 내가 목사님한테 했던 게, 최 목사님한테 했던 게, 이게 이제 내가 죄에 걸린 거예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어떡할까 싶어갖고 했던 것이, 이것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으면 내가 죄에 안 걸려요. 근데 묻지 않고 생각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늦게라도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질 때는 생각이 안 나. 실컷 잘못다가도 그럴 때 안 묻고 왜 내가 그딴 짓을 하는지 몰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금방 하셨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걸로 이제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똑똑히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는 이래요. 율법으로 있을 때는 나중에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심판하면 돼.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라도 물을 때가 있고 따질 때도 있고 듣고 따라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율법자들하고 틀린 거예요. 율법자로 교회에서 살고 있으나 이방인으로 살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율법으로 교회 다니면서 산다는 게 제가 더 많아요. 자, 이것도 제가 판단하면 그렇다 하세요. 아니에요. 왜? 안다는 게 자꾸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적대시 여기기도 하고 편견을 갖기도 하고 비방 판단하기도 하고 뭐 스님하고 같이 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점쟁이하고 안 대하려고 하고 나한테는 얼마나 우상이 많냐고. 그렇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 맞으면 무조건 비방 판단이야. 아니라는 거야. 이거 죄라고 눈꽃만큼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영적으로 깨고 보니까 이방인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죄는 더 많아. 더 많이죠. 이방인들은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몰라서 죄가 더고요. 근데 구원을 시킬 때 이방인들을 구원시킨다고요. 죽은 영혼들을.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묻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구원시킨다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믿는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요? 죽으면 다 죄인이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묻고 따질 게 없죠. 죄라는 거는 하나를 지나 천만 개를 지나 똑같아. 다 죄인이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고 쓸어버렸어요. 근데도 그 씨가 자라나니까 지금 똑같은 거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노방전도를 하면은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뭐 내가 민구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교회 가보니까 내보다 더 못하대요. 처음에는 여자로 들었어요. 자꾸 들음으로 이게 믿음이 생긴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을 통해서 또 들었어. 들으니까 맞다. 그 사람이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되냐니까 내만 못하대요 하니까 이거는 뭐 귀가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사람이 교만한 걸로 들리는 거예요. 내보다 못하대요 하니까. 어때요? 내보다 못하대요 하는데 그 사람이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이에요? 예? 그래도 교회 가면은 우리보다는 나을 거다, 나보다는 나을 거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눈 돌리거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가져? 이해도 못해. 용서도 못해. 사랑도 못해.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신발 났는데 누가 밟아버리면 신발 밟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무슨 신발 하나 밟았다고 난리 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나오던가. 그래서 지금은 목욕탕에 가면은 딴 데 갔을 때 신발을 치웁니다. 왜 치우냐면은 내가 신발 벗어났을 때 딴 사람이 그 신발 밟고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이 나한테 묻어요. 신발에. 잘 들어요. 여기서 말씀 나갈 적에는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신발집에 가서 신발을 사든가 구두를 사든가 살 적에 다 신어보고 사죠. 그냥 문수만 보고 안 사잖아요. 문수가 똑같다 할지라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다 신어보는 거라. 근데 신어보고 벗으면서 안 맞네? 불평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불평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신발을 신고 손을 만지고 했을 때 인이 묻는 거예요. 이해가요? 인이 묻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신을 때도 감사하고 신고 벗을 때도 감사하고 올려놓고 그러면은 물로 씻는 것 같이 감사로 이걸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딴 사람이 이걸 신어도 괜찮고 벗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발을 신을 적에 그냥 색으로 이렇게 박스 내놨는 거는 그거 만드는 사람 손에 거에도 묻으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발 신고 벗어놓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벗어놓으라는 거죠.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을 위해서. 얼른 잘못하면은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볼 적에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벌써 입모습이 틀려. 행동이 틀리고 눈에 딱 보인다고. 자기만 자랑하는 줄 알고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해. 그것 때문에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야.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딴 사람을 터치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 네가 뭔데? 다 내 건데 네가 뭔데? 왜 네가 판단해? 왜 네만 그래? 모든 거 다 내 건데 네 거가. 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라는 건 입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입술로 기도해라는 것은 네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을 하는 거는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고 영이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입술로 기도해라 했어요. 네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용서해 주세요 한다든지 축복해 달라 한다든지 뭐 이걸 어떻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는 기도해라. 네 입술로 기도해라 할 적에 분명히 자기 입술로 방언을 하면 안 되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 한국말로. 알아들어져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서는 살고 싶으면 여기까지 와서 헛시간 낭비하지 마. 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해. 한마디라도 버리지 말라고. 다 자기에게 유익한 걸 하지 저 사람에게 유익한 거 말 안 한다고. 내가 유익되고 잘해야만이 내가 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라. 눈만 흘 때도 눈에 이상이 오잖아요. 병이 온다고. 그럼 와서 상담을 하죠. 눈이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고 눈이 까끄러워요. 죄는 자기가 지고 자기가 몰라. 남편 눈을 꼈잖아. 안 했는데요? 요새 안 그러는데요? 안 하니 뭘 안 해? 이렇게 했잖아. 딱 흉내내거든요. 그러면 웃어요. 그때 생각나니까.
아파요. 입술이 이상해요. 입술이 부립해요. 누구한테 입 삐죽거리는 거 이게 안 했는데요? 안 했잖아. 흉내낸다.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가 봐. 웃어.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갖가지로 내가 다치고 부러지고 병나고 아프고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얼굴이 각질이 자꾸 생겨요. 나중에는 색깔이 변해. 그래도 그냥 피부병인 줄 알았어. 피부과에 갔어. 가서 주사 맞고 나도 이게 치료가 안 돼. 한 군데 피부과 가니까는 이거 치료하려고 다니지 마세요. 못에 혈관이 터져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치료 안 됩니다. 주사 다니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딴 사람 그런 걸 보고 쳐다만 보고 기도 안 하는 것들. 딴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쳐다만 봤어. 흉본 것도 아니고 그냥 왜 저렇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쳐다만 봤는데 그거 보고 기도 안 해줘서 이것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료가 되냐? 안 됩니다. 회개하고 뭐 해도 치료가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했는 거 하고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 거 하고 말씀 드리는 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말씀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돈이 그거 있으니까는 어차피 태워버릴 거. 그거 외투 한 벌 돈 갖고 왔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다 하나도 가져오지 마. 다 불태우라 했거든. 잘 들으세요. 다 불태우라 했는 것은 태워버린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야. 한 개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우라 했는데 갔다가 감춰놨죠.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감춰놨더니 이거 죄가 된 거예요. 사람 걸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손대고 가져가면은 하나님 거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 방에 있는 거는 내 거라고 하면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제 방에 있는 거 내 거예요? 그것도 내 거야. 왜? 살아 해서 샀고 하라 해서 했고 성기라 해서 받았고 그랬으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귀신 딱지같이 소리 하느냐 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원장 왜 저래 그래 하지 말고 말을 들었을 적에 직접 물어보라고. 저 원장님 저 말하는 거 맞습니까? 하면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하면은 틀린다 맞다 말씀하신다고. 진짜 영적으로 담대하지 않고는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못 전해요. 뭐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나보다 여러분들에게 77배의 은혜를 주라고 했거든요. 70배. 그러면 내가 하나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 70개를 주라고 했다고. 그럼 누가 세요? 다 본다고. 내가 어두운지 붉은지 흰지 검은지 뭐가 있는지 다 본다고. 그 무서워서 올라와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요새는 지금 안 그런데요. 이제 한참 동안은 제 얼굴이 호랑이 얼굴로 바뀌었다가 뭐 개 형상으로 바뀌었다가
용으로 바뀌었다가 뭐 뱀으로 바뀐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제 얼굴이 바뀌는 걸 제가 알아요. 감각으로. 아는데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도는 원장 잘못됐더라. 그죠? 잘못됐더라. 뭐 이단이더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막 바뀌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만난 목사님 중에 이걸 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말했죠. 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랬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나오죠. 이게 계시록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형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했어요. 원장님 봤습니다. 어떤 데는 원장님이 가면은 벌써 알죠. 입 다물어. 그럼 왜? 내가 무서워서 입 다물으라고 해요? 그게 자기한테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한테 나온 게 나한테 덮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바뀔 때가 있다. 명함을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김미경 목사님이 이제 아무거나 안 하고 그 명함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명함 한다고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얼굴이 아주 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리 얼굴이 강직해져요? 아니, 사진 찍을 때 좀 빵긋 이쁘게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그냥 얼굴이 강직해지는 거라 막 이게 알아져요. 근육이 막 빳빳해지면서. 그래서 왜 이래요? 하니까 내가 어떤 놈 보고 웃겠노? 이해가 됩니까? 제가 명함을 그 사람들에게 줄 때, 누구에게 줄 적에 내가 누구 보고 웃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놈을 보고 웃겠노? 다 죽이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다 잘못된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나 딴에는 웃고 싶으면 웃으면서 사진 찍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사진 보면은 아주 강직하게 명함에 이걸 숨기지 않고 사실을 말해요.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평안한 마음을 먹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있죠. 그러면 얼굴이 달라지죠. 마음이 평안해. 와서 바뀌지 않으면 제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100%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 염려가 된 거 없어. 염려해서 된 것이 한 개라도 있다면 죽으라고 염려하라. 근심해서 된 것이 있으면 죽으라고 뼈가 부서질 때까지 하라고. 하나도 안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없을 때 우리가 동냥하죠. 옛날은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 바보들어 댕기고 뭐 나락을 이렇게 늘어나서 그 나락 갔다가 그 사람들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래도 이 동냥하러 오면 밥을 한 숟갈을 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상한 게 왜 밥을 한 숟갈밖에 안 줄까? 그냥 밥을 좀 더 주면 안 되나? 왜 한 숟갈밖에 안 줄까? 이 말하면 마음에 오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중에 말씀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한 숟갈밖에 안 줘. 이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죄를 지었어. 그래서 있는 사람이 좀 푹 주면 안 되겠나.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동양하러 오면 절대로 안 줍니다. 뭐 밤이 막 남아 돌아가도 하도 통사정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2사람 줘봤어요. 나도 막 이거 너무 힘들어. 있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뭐 주면 안 되냐 하니까 니 주면 큰일 난다. 알았죠? 왜 큰일 나는지. 떼거리로 옵니다. 가서 막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여기서 하지는 못하게 해요. 막 어떤 데 와가지고 막 통사정을 하면서 그냥 라면 한 개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기도는 해주되 그건 딴 데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못 나왔어. 이 사람이 현관에 서가지고 안 가는 거야. 아니 못 주게 하려고 막 보내세요. 내가 지금 화장실에 나올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서로가 대치 상태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하니까 일주일 동안 안 씻어서 발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밖에 앉으면서 이대로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냥 벌러 봤으니까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주려면 모자 푹 덮었었는데 기도를 해주려면 미남이야.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이쁘고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모자 쓴 그 위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네가 열애도 교만해? 너 지난날 얼마나 교만해?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야. 회개시키려고.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몰라가지고 자꾸만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만은 그들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는 줄 알았니? 처음부터 못 사는 게 아니야. 죄를 지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죄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것도거든. 네가 욕꼬라지가 돼도 네가 교만하겠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린다면은 재기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적할 때 절대적으로 방광 갖지 마. 그건 원수의 마귀 사탄이에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회개한다면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요새는 전부가 다 지금 기도 안 쉽니다. 지금은 기도를 어떤 게 하니까 죽은 영혼들, 잠든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에 기도한다고 지금 싹 다 끝났어요. 다시 지금 내가 기도할 줄 알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말씀 들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주지 말고 꼭 줄 적에 그냥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주라 그래요. 뭐 10원짜리를 주든 뭐 50원짜리를 주든 얼마를 주든지 줄 적에 거기 전도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전에 습관적으로 그냥 줬어요. 그랬더만 그렇게 주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고 줘라.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던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반응이 있어요. 이해한다든가 고개를 끄덕거린다든가 스님한테 해도 어떤 분은 고개 끄덕끄덕 하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방언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나서 방언하니까 레일리스에서 당신도 석가모니 은혜로 축복받으세요. 예, 은혜로 축복받으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남을 지금 뭐예요? 병든 자들, 죽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자꾸 중복이 달하잖아요. 축복 기도잖아요. 그 영혼들 축복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은혜로 축복해주세요 하니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없어요. 근데 스님이나 점쟁이들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아니 내가 뻔뻔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절간에 가서 전도하겠냐. 문 앞에까지 밀어다 이어놨을 적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딴 사람들한테는 100원짜리를 줄 수 있는데 스님이 오니까 내가 100원짜리 못 주겠더라고. 왜? 전도하려니까. 100원짜리 띡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비나 구원받으라고. 그런 양심이 있는 거야. 가책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슈퍼할 적인데 500원을 줬어요. 500원을 주고 나니까 계산이 오는 거라. 이 라면, 컵라면 있죠? 컵라면 한 박스 팔아야 300원 남아요. 근데 이거 2박스 팔아야 500원. 이것도 신경질 나는 거라. 뭘 좀 몇천 원짜리를 내가 장사를 한다 하거나 하려면은 500원, 1000원 정도 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300원, 150원, 얼마 이런 거 남는 거를 장사를 해놓으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야. 내가 슈퍼 하면서요. 딱 1000원짜리 과자 한 번 먹어봤어요. 1000원짜리 먹으면은 얼마를 팔아야 1000원이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못 먹으니까 남한테 베풀 수 있냐? 못 베풀어요. 그것도 막 하루에 뭐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판다든가, 그지? 수백만 원어치 판다든가, 이렇게 하면 돼. 배추를 한 차 갖다 가니까 1500포기인가 1300포기인가 실리거든요? 실리는데 우리 차보다 지금 좀 큰 거 있죠? 그게. 그거를 단번에 팔았으면은 한 30만 원 벌 건데,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몰라서 이문도 적게 붙이는 습관이 적게 붙이는 거라. 그런데 적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도요, 이게 개수가 많으니까 한 차 팔고 나니까 이게 나중에 한 며칠 동안 비가 와가니까 점점점 더미가 왜 이래요? 녹아내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비가 안 오던 게 내가 배추 갖다 놓으니까 며칠 비가 오는 거야. 근데 이걸 싸놨는 데다가 오히려 비닐을 덮으니까 이게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 싹싹싹싹 내려가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13만 원인가 얼마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사가 김장 때 팔면 돈 벌겠구나. 근데 내려갈 때 팔면은 돈 안 돼. 물가 올라갈 때. 그때가 마치 올라갈 때인 거라. 하나님께서 체험달한테 죽게 안 만들려고 그래도 올라갈 때 이 배추를 갖고 와서 내가 팔았어. 그랬더니 돈 남으니까는 나 장사는 뭐해? 싹 다 가져가 보는데 홀라당 다 가지고 다 챙겼더라. 요번 셀이 얼마나 먹었는지 하여튼 가게 문 닫아놓고 욕을 하대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내하고 그냥 비 오는데 밖에 쫓겨났댔어. 쫓겨났는데 시누이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오빠니까 들어가보더라고. 들어가는데 나는 배추댐이 왜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있었어. 참 별별 체험을 다 했어요.
묻는 사람에게는 답을 주니까 돈을 벌어요. 우리 신랑이 파장사를 하는데요. 대파 있잖아요. 이제 도매를 밭디기로 사가지고 도매를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돈 번다. 돈을 떼돈을 벌었어. 벌었는데 그 다음번에 이번에 또 무엇을 한다 그래. 아 이번엔 그거 아니다 그랬어. 해가지고 홀라당 쳐여버렸어. 예.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야. 그게 장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보면 팥값이 일정하게 그대로 그래요. 근데 지금 팥값이 확 있다가 좀 내린 거야. 근데 지금 전에는 꼭 조금 단이 컸는데 지금 한 10뿌리도 안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5,000원이더라고요. 어저께 가서 5,000원에 샀어요. 그전에는 2,000원, 2,500원, 3,000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내려가서 그전에는 먼저는 10,000원씩 했대. 10,000 얼마씩. 그래서 왜 팥값이 올라갔을까? 이게 파가 땅이 얼었을 때는 또 파를 못 캐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비싸고 많이 나오면 싸지거든요. 물건이. 그래서 이 배추 장사를 2번 해본 거야. 2번 하고. 하여튼 욕 태백이로 뭐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었어.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근데 꿈에 뭐가 보이냐면요. 이 큰 공장이 있는데 기계들이 막 돌아가는 그 공장이 있는데 세상에 그 꿀벌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벌이 쏘이듯이 실컷 쏘는 거예요. 그랬으나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그 찜을 믿고 한번 또 배추값이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또 한 번 나가가지고 명지 가서 배추를 샀는 거야. 근데 이때는 조선 배추 이렇게 긴 건데다가 이걸 늦게 심어가지고 알이 안 채였어. 안 채였는데 얼고 나서 제가 간 거예요. 그 얼고 나서 갔더니만은 참 나는 신기해요. 나가면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명지에 배 타고 이제 건너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도로가 없을 때니까 건너가서 가다니까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배추 사러 왔다니까. 아우 지금은 전부 다 손 다 넘어가가지고 주인이 배추밭을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밭디기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한 집이 늦게 심어가지고 그 배추를 못 팔고 출하를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집에 뭐 팔았는 거 가보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더만은 어디를 가도 가리킴을 받아. 그래서 똑똑히 봐야 돼.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근데 나 이제 빈손으로 갔거든요. 빈손으로 갔는데 그것이 아직 안 팔렸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배추 팔아가지고 시아버지가 80 노인이 넘는가 이러는데 시아버지한테 몇 개 놨다고 노인네가 돈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몇 개 놨는데 그것으로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하는 건 알았지만은 이거 차도 빌려야 되고 이거 작업해가지고 차에 싣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아냐 몰라. 근데 이렇게 배추를 사는데 씨앗내는 것까지 생기는 한 고랑에 몇 개씩 숨어져 가지고 있는데 짠짠한 건 다 빼고 큰 것만 숫자를 세야 돼서 몇 개가 있는지. 그래가 대충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이거 전체가 몇 개가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만은 차 제가 불러줄게요. 그렇게 하고 작업 제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어른 하니까 그냥 툭툭 건드리면 뚝뚝뚝뚝 부러져 버려. 딴 거는 이제 낫을 대든가 칼을 대가지고 이거 잘라야 되거든요. 그냥 툭툭 차버리면 다 잡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자기가 차불러가지고 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돕는 자가 있어요. 나를 해꾸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 사실은 자살해 죽으려고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죽으면은 죄가 많다는 마음이 와요. 근데 제가 기억에는 목사님한테 죽으면 죄가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죽으면 죄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살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 많이 했어.
근데 마침내 걸렸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울산 방어진 놀러 가는데 이 봄에 놀러 가는데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차가 가서 넘어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반틈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짝으로 이제 확 넘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요 짝이 탔거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런가? 그 사람들은 그 기사 타는 그 짝으로 다 내린 거예요. 내가 제일 마지막 죽는데도 겁이 안 나고 뭐 겁나는 게 없어. 걱정되는 게 없어. 그러는데 어떤 때 이제 이 죽고 싶다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언제 사용하냐 되면은 뭔가를 할 적에 자꾸 내가 놀래는 거예요. 놀래니까 이거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잖아. 아니 왜 놀래? 죽으면 될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사용할 때가 있다고요. 그걸 다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몸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채울하신 거예요. 바울사도는 뭐라 그래요? 배고픔과 배고픔, 부유함과 가난함 다 채우렸다 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굶으면 굶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나누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간섭을 하시니까 저는 주일연금 내는 거 뭐 다 이게 11조는 그냥 하지만은 전쟁물 같은 거 이건 하지만은 그 외의 거는 다 간섭 받습니다. 그래서 간섭 안 받으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셔. 풀었다 그러면 확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놀랜다 한다고. 내가 놀랜다. 뭐 조금 풀어놨다가는 내가 놀랜다. 예.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준다 할 적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명지 가가지고 목사님 외삼촌 집에 가 작업해 오면은 차띠기 막 2차, 3차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먹으니까. 근데 일단은 싹쓸이 해와. 원장님 오면은 하여튼 풀 하나 안 남기고 다 가져간다. 그냥 원장님 제발 다 가져가지 마. 대충 하세요. 대충 그냥 쓸만한 것만 가져가라고 하거든. 근데 아이고 씨 뿌리는 거 이게 아까운데 싶어가지고 일단은 다 가져오는 거라. 내가 갖고 와서 내버리냐? 아니야. 다 나눠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요. 여기 스님이 계셨거든요. 네, 계신다고 내가 말해줘요. 근데 유전도사 김영희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채수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줘라 그러더라고. 갖다 주라 그랬어. 한 10개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갖다 줘라. 여기 갖고 오는 거 알지? 2만원 푸대. 10푸대를 가져가. 그런데 이제 딱 거기 가서 작업만 하면은 이 스님부터 생각나. 근데 내가 스님한테 왜 주겠어요? 절에서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김치까지 담아가 나눠준대요. 그래서 이제는 임대가 다 나가고 이거 이제는 못하겠다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눠 먹으라고 주는 거라. 근데 이게 전도인 거야. 하나님 주시라 해서 주잖아요. 몇 개 줄까요? 5푸대 주라면 5푸대. 뭐 3푸대 주라고 하면 3푸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잖아요. 이것이 전도예요. 이거 말씀이에요. 그 어떤 데는 이제 어디 줄 데가 없으면 욕심을 부리니까는 딱 주기 싫더라고 누가. 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맡기는 거지. 나는 안 가져가는데 안 주역하고 오는 거야. 참 대단한 거라. 그러면 자기들 줬으면 그것 갖고 갈라먹어야 되잖아. 왜? 큰 푸대 하나씩 줬으니까. 그럼 어떤 거는 2푸대도 가져가고 해요. 자기 딸이 난 그거 아니까 이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차띠기로 막 사람들 많이 댕기는 횡단보도 거기다 갖다 놔놓고 막 가져가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먹는 거 주는가 싶어요. 왜? 전도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라 하는 거 주시는 게 전도예요. 내가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라 할 때 주고 주지 말라 할 때는 또 안 줘요. 주지 말라 할 때는 몰라. 뭐 주지 말라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안 줘보면 알아. 자기 생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올 때 설탕도 사가고 밀가루도 사가는데 오늘날 그 떡 한 덩어리 안 주냐고. 요걸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그 나라 들어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동기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 물어보면 그거 왜 그런데 하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또 무심코 그냥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가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그거 하나 왜 또 그거 가져왔다고 그렇게 사람들 가서 다 불태워 죽이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 아니 네 것도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불태워서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만 내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만 생각하지 딴 거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불렀으면 왔으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야 된다면 이게 다 죄에 걸려.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 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죠. 내가 믿어야 따라갈 수가 있죠. 내가 못 믿으면 못 따라가요. 처음에는 뭡니까? 사람이라도 믿어야 따라오고 믿어야 따라왔더니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욕심 부리면은 하나님께서 안 봐줘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지가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든 안 믿고 지옥 가든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싶으면 믿고 따라오고 구원받기 난 이대로 살다 죽어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안 믿으면 돼.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무섭길 하나 두렵길 하나 뭐 자기 마음대로 바람을 피워도 겁이 나나 도둑질 해도 겁이 나나 훔쳐 먹으니 겁이 나나 하나님 거 손대면 돼요. 저짝에 할머니가 계실 때 오렌지를 갖다가 큰 박스 우리는 그냥 한 박스로 사와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서 붉은 걸 갖다가 위에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거 막 들고 오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라. 친구가 입원해가지고 있으니까 갈라모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올 적에 이 3층에 할머니가 보신 거야.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문이 짤깍 열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닫는 소리가 안 들려. 그 이상하다. 문을 닫았는데 왜 그럴까 그랬어요. 한 며칠 있다가 이제 할매가 왔어. 내가 죄를 짓다. 그 오렌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안에도 연한데 꺼내 먹은 거야. 꺼내가지고 이제 좋은 거 하나하고 양심적으로 한다고 좋은 거 한 개만 하고 좀 안 좋은 거 작은 걸로 이렇게 해서 뭐 2개인가 3개인가 가져갔대요. 근데 이거를 드시고 딱 얹히어. 얹혀갖고 가가지고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해도 안 내려간다는 거야. 그 내가 죄를 짓딱하고 온 거예요. 아 이거 뭐가 있구나. 하나님 모르고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예수님 못 모르잖아요. 믿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쌍 내려가죠. 네. 회개하고 기도해주면 쌍 내려. 그래서 앞에 이제 지금 이제 성화 그림이 저기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이제 붙여놔 와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뭐 하면은 거기 와가지고 아이고 잘 돌았제. 잘 봐 주이소. 근데 이제 노인네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아유 이게 힘들었는데 어떡하지 제가 생각을 하고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풀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자고 나면 새입니다. 자고 나면 새입니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오늘 저렇게 노인네가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 어쩌나 싶어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딱 풀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고 나면 새입니다 하는 거라. 자꾸 힘을 주시니까. 왜? 씨앗이 비싸거든요. 우리가 씨앗 사면은 뭐 몇천 원씩 가잖아요. 조금 있는 거요. 근데 이분이 그다나 밭에다가 이제 뿌리려니까는 이게 몇만 원씩 들어간다고. 근데 돈을 버는 할매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안 먹고 전부 다 나눠주는 거라. 기도원에 갖다 대줘 항상. 이게 까마귀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먹였다 했잖아요. 까마귀예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1년 내내 호박을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 줬는데요. 다 먹지 못하고 썩히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품고 사랑하시는 거야. 자식이 있나? 아무도 없어. 조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거야. 그냥 한번 그냥 식사 많이 드시더니 그냥 여기 와 잡수세요. 숟갈만 들어놓으니까 그냥 와 잡수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정말 힘들 때만 오셔요. 근데 한번 올라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김치도 없고 고등어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그 농사 지은 것을 나물에도 삶아서 뭐 푹 삶아가지고 이빨이 없으면 푹 삶아가 먹던가 어쩌던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고등어 한 마리 있는 거야. 그래 놓고는 반찬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오전 앞에 이제 글로 차가 이렇게 지나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밖에서 객사하셨어. 조금 치매가 왔던가 봐. 집을 못 찾아서 헤매댄가 헤매는데 어디로 가니까 저 주전님 저쪽으로 꼭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한 며칠 만에 찾은 거예요. 그래 이제 변장한테 풀고 이래갖고 찾아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듣고 나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앞에 지나오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참 지금 낙원에 있나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생각하니까는 지금 낙원에 있다 싶어요. 믿는 사람을 도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축복해 주셔요. 근데 믿는 사람 도우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째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짝이 아니고. 근데 아주 몇십 년 지났는데도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말 한마디 들은 것더라도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생각나게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영이 보여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돼도 누가 생각나면은 물어보라고. 왜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든지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게 한 번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 잘라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됐다 할 때까지 하면 돼요.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리 하면은 그 상은 자기들이 받아. 그 기도한 사람이 상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만 한다고 몇 시간씩 기도해. 예를 들어서 한 8시간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딴 거 안 하고 그냥 그 기도만 할 적에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 시간에 1분이라도 투자해서 일을 하라면 그 일 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거야. 그 영혼 살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지나치면 생각이 나면은 왜 생각납니까? 물어보면은 말씀하셔요. 먼저 제가 다 체험했잖아요. 보잖아요, 제가. 그 영이 구원받고 가는지 안 가는지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생각나는 대로. 제가 TV 보는 거 그냥 뭐 때문에 보냐면은 그걸 보면서 기도하려고. 그냥 잠자려고 하면은 신경 써요. 잠 안 자면 뒤척거려. 나중에 짜증나. 그러니까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한 사람 놓고 할 때도 있고 두 사람 놓고 할 때도 있고 전체를 다 기도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저것이 어떠니 저놈이 어떠니 전현이 어떠니 그거 다 죄 걸립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나쁘게 하면은 저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하면 저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거 보고 잘하니 잘못하니 뭐가 어떠니 어떠니 그렇게 하면은 다 죄에 걸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남편이 텔레비 보면서 욕을 하면은 제발 좀 그래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나중에 또 욕을 해버려. 극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욕이 하면 죄가 걸리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자꾸 지을 때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뭐 미운 놈 누질러 가면서 똥 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럴 때는 실컷 지으라. 실컷 지지라. 그래갖고 끝나. 그러면 끝나. 근데 하지 마라 하면은 귀를 씌고 하고 욕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 이렇게 하면 돼요. 100% 약이야. 지가 지니까는 실컷 지라. 많이 지라. 뭐 치아부러 말하지 마. 같이 죄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안 보고 받지 않고 말씀 다 나갔습니다. 자, 말씀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며 죄짓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